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만남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의 만남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만남이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도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용서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의지로 만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직장 동료라든가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관계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내가 선택했지만 숙명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했지만 헤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관계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좋은 것이 책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전에 철없이 살던 삶에서 내가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여자도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자기 멋을 부리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만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항해를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는데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부를 이룬다는 것,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만남, 그 만남의 중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신비, 이 부부 사이의 신비는 사람의 의지로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싫으면 헤어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그러한 신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러시아 속담에 3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좋은 부부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만난 사람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 사람하고 마당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치우는데 우리 화장실 앞에 있는 그 의자가 아주 낡았고 꾸어졌고 그전에는 뭐 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 하고 치우면서 그 의자가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면서 결혼 예물로 가져온 의자거든요. 그런데 꾸어지고 칠도 벗겨지고 뒤에 뭐 거미줄도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보통 결혼 예물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 의자 30년 좀 지나니까 낡았고 부하졌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결혼 예물로 가져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왜 이제 이 삶을 그만두고 싶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그 대답을 받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과연 새로운 사람을 만날 처지가 되는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제가 젊을 때 저도 젊을 때 예쁘고 날씬하고 재밌고 이런 사람을 원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람과 저의 만남을 제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만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불행이 어떻습니까?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느냐 이런 거는 뒤의 문제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 불행이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바로 만남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줄만 끄시면 연결되는 것이 만남인데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에 불붙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고 또 결혼에 실패한 과부였고 또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시녀보다도 더 못한 삶, 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가난에 찌들린 한 여인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인 그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룻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인간적인 좋은 만남, 인간적인 멋진 남녀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BC 1200년 전쯤 됩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쯤 되는데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와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이를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와서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압 여인 두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얼핏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의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 둘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 며느리 둘하고 졸지에 이제 가난한 신세,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와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남편 죽고 자식 아들 둘이 주면 당시에는 모든 노동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살림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실패자구나. 나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하루는 불렀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고 나하고 같이 있어봤자 너 살 길이 막막하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또 자식도 없으니 나를 떠나서
새 살림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에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이제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룻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알겠다 하고 이 두 자부는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혹시 고향 땅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는가 싶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처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2장에 보니까 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두 자부가 고향에 와서 살 길이 막막하고 이제 어디 가면은 추수 때 이삭 떨어진 거 좀 줍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가서 이삭을 줍고 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손을 떼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묵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살 길이 막막하니 어디서 이삭 줍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아마 방을 놓고 수소문을 했는 끝에 어떤 사람이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때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땅 주인이 이제 밭에 왔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밭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들이 곡식 다 빼면 숫자나 확인하고 뭐 이렇게 줄 것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보아스가 마침 보통 때는 잘 안 오는데 그 밭에 와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여인은 이제 여차에 대해서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엘리멜렉의 당신의 친족 엘리멜렉 그 나오미 그 집 사람인데 이방 땅에서 홀딱 망하고 지금 살 길이 막막해서 여기 왔는데 그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인이 말이 7절 말씀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한마디 소개를 하는데 저 여인요 새벽부터 오더만은 중간에 잠깐 쉬고 지금까지 안 쉬고 저렇게 일하네요. 그 소개를 지금 보아스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만남, 노사연의 만남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정을 이루는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이 가정 우연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필연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삭 주우러 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와서 눈에 띄게 되는 그러한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만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한데 오늘 이 룻의 자세는 무엇이냐? 성실 그 자체입니다. 시어머니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은 잠깐 쉴 수도 있지만 안 쉬고 악착같이 일하는 성실한 모습 가운데 땅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성실한 모습 가운데 룻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룻이 이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친절을 베풉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여기서 계속 주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데 누가 너를 해코지할 그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하인들에게 말해놨으니까 네가 여기 안전하다. 여기 계속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든 물을 먹으면 된다. 그 세 가지를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뭐 큰 은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전에 이삭 줍는 여인들은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삭을 주어가 다 자기 갖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어서 땅 주인에게 또 일부 주고 그 중에서 일부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가는 것이니까 노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큰 은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라 하는 것도 지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있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마시라, 여기 있는 물을 마시라 하는 것도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물을 마셔야지 어디 길로 가서 마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큰 은혜가 아닌 것 같는데 이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룻을 선택했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한다면 자기의 시어머니와 자기는 먹을 길이 없는, 묵고 살 길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큰 은혜가 맞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비춰볼 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 삶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한 형편,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개수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도덕적으로 살았지. 다른 사람 쟤보다는 좀 덜한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주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삶은 내가 잘 모르는데 내 삶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그런 삶이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룻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약간의 친절을 베풉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만나게 하신 것 같네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은혜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관찰하시고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이 큰 절을 하고 감사를 하니까 조금은 당황했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오늘 보아스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데 네가 큰 은혜를 라고 한다니까, 자, 그 이유를 내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모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네가 한 모든 것들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뭘 분명히 들렸겠습니까? 오늘 금방 저 딸이 누구냐, 나오미 이 며느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언젠가부터는 건 들었다. 이 사람인지는 몰라도, 야, 그런 사람이 있나? 들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나를 떠나라 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데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그것. 그때 대화는 두 사람밖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누가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넌 나를 떠나라.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하는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딱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자체가 성향 자체가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지만 더 기뻐하신 것은 그 룻이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만 알게 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할 정도로 말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늘 네가 했던 모든 말들과 그 일들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 걸음을 감찰하시고 그 길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뜻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말, 우리가 언뜻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도 땅에 흘리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보아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의 신앙 고백까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작은 친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했지만은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한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I want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ma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히 인간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may라는 내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이 고백은 바로 보아스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그 말, 네가 하는 그 행동을 보니
나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셨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한다.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 줄 것인데 내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우리가 룻의 이 태도를 또 보게 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그런 은혜라면 좀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곡식도 주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이제 아무 없는 이방 여인이 주인이 좀 친절을 베풀었기로서니 그런 은혜요. 내가 그런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룻의 삶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라고 룻을 선택했지만 이 은혜를 더 사모해서 그런 은혜라면 나에게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구나. 당시 주인의 땅 주인 보아스에게 시녀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시녀는 가정도 있고 묵고 살 길이 보장됐습니다만 자기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늘 하루 이삭을 줍지 못하면 이삭을 밥을 못 먹는 그런 처지니까 시녀와 같지 못, 당신의 시녀보다 훨씬 못한 점이다. 얼마나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 곡식을 주어라 한 거, 물을 먹어라 한 거, 뭐 보호해 주겠다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내가 더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표현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은 내가 그냥 끝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룻은 은혜를 은혜로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을 들은 룻은 또 추가적인 배려를 합니다. 14절에 너 그냥 밥 먹을 때 차라리 내 상에 왔나? 내 상에 와서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뭐 식초를 치든 그다음에 양면을 치든 내 거 그냥 쓰라 하는 이야기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볶은 곡식, 그냥 이삭 준 게 아니라 볶은 곡식, 그냥 삶아가지고 찐 게 아니라 아주 부자들만 먹는 곡식. 자, 이거 먹고 내 상에 온다. 내가 먹는 반찬 양념도 다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15절에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그 전에 곡식을 주은 것은 다 베고 난 다음에 하인들이 다 베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가서 줍는 것이라면은 이제 거기서 죽지 말고 지금 베고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라. 그러면서 하인들에게는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인들에게 너가 곡식을 베면서 일부러 흘리라. 그리고 일부러 룻이 죽게 해라. 그런 은혜까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는데 룻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한 것밖에 없지만 보아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여기서 내 밭에서 그냥 곡식 계속해서 줍고 내 밭에 있는 물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한테 내가 감동해서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내 상에 와서 같이 밥 먹자. 내 먹는 음식 같이 먹자.
그리고 멀리 자기 하인들에게 혹시 흘리주라. 그리고 죽도록 해라. 그런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참 감동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롯을 살펴주시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나와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루 종일 1년 내도록 교회에서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찬스를 포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딱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을 주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귀를 기울이고 계실 때 저 모압 이방 여인 제가 어떤 선택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딱 기다리고 계실 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바빠서 또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그 찬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무거운 그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찬스를 딱 보시고 가까이 있을 때 네가 나를 찾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늘 바라보십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다 상치 않은 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원래 충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충만의 하나님께서 풍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 때 마음이 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리로 가라고 할 때 마음이 동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데 만남을 통하여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호시탐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은혜라면 더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뻔뻔해도 하나님은 뻔뻔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롯의 삶처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복도 주십니다. 롯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난해도 참 최고로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그 삶은 이제 그 불행했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다윗 왕의
보조 할머니로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고 싶어하고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보아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고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관심을 보였지 룻은 보아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딸이 네 집 딸이냐? 딸아 네가 곡식을 여기서 계속 주어라.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모습 그런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교회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의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이방 여인 실패한 여인 가난한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모든 복을 채워주시며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계보로 있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